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지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야훼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제 고백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승리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 아삽의 교훈, 참된 성공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2024년이 시작된 지 벌써 2주가 지나갔습니다. 모두 어떻게 지내셨는지요? 보통 새해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소망을 가지고 한 해의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어떤 계획을 실천하고 계신가요? 데이터 컨설팅 기업 주식회사 PMI가 전국 20세에서 69세의 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2024년 새해 소망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응답자가 선택한 새해 소망 1위는 34.7%로 건강이었고 2위와 3위는 각각 22.8%의 경제적 자유와 8.8%의 경기 안정이었습니다. 특히 대학생이나 취업을 준비하는 20, 30대의 젊은 대다수가 경제적인 안정과 독립을 희망했다고 합니다. 지난 12강주리 새벽 기도의 기간 동안에 제가 놀란 사실이 있습니다. 무엇이었냐면 새벽 기도를 마치고 아침 식사를 하기 위해 이동하는 중간중간에 여러 헬스장들이 위치해 있었는데 날씨가 엄청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른 새벽부터 불을 밝히고 그곳에서 운동하는 사람들이 많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건강에 대한 관심이 있고 이 건강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새해가 시작되면 인생의 행복을 위하여 계획을 세웁니다. 그것이 건강을 위한 일이 될 수도 있고 또한 취업을 위한 일이 될 수도 있고 또한 성공을 위한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어느덧 그러한 계획이 인생의 중요한 가치가 되어서 정작 진정으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들이 뒤로 미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흔히 말하는 세상에서 성공하는 법이 무엇입니까? 부와 명예를 얻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어떻게 얻죠? 더 많은 재물을 모으고 더 높은 스펙을 쌓고 더 좋은 직장으로 가서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한다고 합니다. 최근 한 매체에서 방영하는 프로그램을 보게 됐습니다. 유명한 학원 강사들이 이 성적을 높이기 원하는 학생들의 신청을 받아서 30일 동안 가르치고 그 결과를 보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는 정말 다양한 학생들이 각각의 이유로 성적 높이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프로그램에 지원을 합니다. 모든 학부모와 학생들이 좋은 성적을 얻어서 좋은 대학에 가서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우리나라 학생들의 삶에 대해 엿볼 수 있었습니다. 정말 이른 시간부터 밤늦은 시간까지 좋은 대학과 성공을 위해서 학교와 학원을 다니고 끼니는 중간중간 쉬는 시간에 편의점에 들려서 이 컵라면과 김밥을 먹으면서 쉬는 날에도 스터디 카페에 가서 공부하는 이 학생들을 보면서 참으로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꿈을 향해 나아가는 것은 분명 좋은 일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전부가 되어서 정작 중요한 것을 잊어버린 삶이 되어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출산율 감소로 이 학령기 인구가 19% 감소했지만 교회 학교의 인구는 37%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인구 감소로 인해서 이 크리스천 학생들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
다른 이유가 있어서 더 큰 폭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을 갖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들게 하는 결과였습니다. 어떤 교회학교 교사가 교회의 재직을 맡고 있는 성도님의 자녀가 이 주일에 교회에 나오지 않자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신이 이제 학원을 나가게 돼서 주일 예배에 드릴 수 없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대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교사가 부모님도 아시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부모님이 자기 성적이 떨어졌다고 학원에 등록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사가 그 재직 성도에게 자녀가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연락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성도가 하는 말이, 아니 지금이 중요한 때인데 어떡하냐, 내 자녀가 성적이 떨어져 대학에 못 가게 되면 책임질 거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이가 대학에 들어가면 그때부터 내가 교회 출석을 잘하도록 그렇게 하겠다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다소 과격한 반응의 성도님이긴 하지만 사실 지금 많은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이와 같은 것 같습니다. 교회에 다니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세상에서 성공하고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더 열심히 뛰어다닙니다. 세상에서 성공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다는 그런 이유로 정작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 시편 73편에는 이와 같은 고민을 하였던 한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이 악인들이 득세하고 성공하는 것과 같은 세상 속에서 어느덧 그들을 부러워하고 그들과 같은 삶을 동경했던 한 사람의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 시편 73편 2절에서 3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시편 73편의 저자는 아삽이라는 사람입니다. 아삽은 다윗 왕 시대에 성전에서 찬양을 담당하는 성가대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언제나 죄를 멀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건한 사람이 오늘 시편 73편을 통해서 내가 실족하여 넘어질 뻔하였다라는 그런 신앙의 위기가 있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위기가 무엇입니까? 악인들의 형통함을 보고 그들을 부러워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삽이 인간의 관점으로 볼 때 악인들의 모습은 성공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본문 4절에서 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세상에서 부를 가진 사람들은 좋은 것을 먹고 좋은 의료 혜택을 받아서 인생에 고통이 없고 늘 건강해 보입니다. 돈이 없어 굶거나 먹을 것을 걱정하지 않고 또한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 힘들게 일하지도 않아도 되니까 고난이 없어 보이고 걱정도 없어 보인 것입니다. 드라마 같은 것을 보면 재벌들의 일상은 어떻습니까? 늘 좋은 것을 먹고 아프면 가장 좋은 병원에서 특급 의료 혜택을 받게 됩니다. 안 되는 일이 있으면 돈으로 해결하면 되고 일반 사람들이 하는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면 또 어떻습니까? 본문 말씀 6절을 보면 그들은 교만합니다. 가진 것이 많아서 자기를 낮출 필요가 없고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행하는 강포한 자들인 것입니다. 세속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갑질인 것이죠. 자신이 가진 것으로 상대방을 찍어 누르는 강포한 자들인 것입니다. 7절에서 9절을 보면 그들은 방탕하고 악의에 찼으며 거만하고 입으로는 하늘을 대적하고 혀로는 안 가본 땅이 없다고 허풍을 떨고 있습니다. 10절에서 11절을 보면 더 안타까운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본문 말씀 10절에서 11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리라 하는도다. 우리말 성경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곳으로 돌아와 가득 찬 물을 다 마셔버리듯 그들의 말을 마셔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어떻게 알겠느냐, 지극히 높으신 이가 뭘 알겠느냐 합니다. 이제는 악인들이 득세하는 이 모습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악인들의 말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갑니다. 마치 하나님은 아주 높은 곳에 계셔서 우리의 상황을 알 수 없다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바라보고 있는 경건한 사람 아삽은 이렇게 탄식합니다. 본문 말씀 12절에서 14절입니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지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분명 악을 행하는 자인데 성공하고 잘 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려고 선을 행하려고 하면 불이익을 받고 뒤처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악착같이 상대방을 밟고 올라가는 사람들이 더 빨리 승진하고 더 많은 돈을 버는 것처럼 보입니다. 남들보다 더 많이 갖기 위해 투쟁을 해야만 성공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착하면 이용당한다고 합니다. 선을 행하면 바보라고 말합니다. 적당히 정직하고 적당히 성실하고 적당히 융통성 있게 해야 성공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이 마치 자신의 행동이 헛되고 바보 같고 스스로 고난을 자초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과연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 근심하며 탄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 부닥쳐 근심과 고민이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 두어야 할 줄 믿습니다. 본문 말씀 시편 73편 16절에서 17절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멘. 이해할 수 없는 이 현실을 바라보며 탄식하고 고민하던 경건한 자 아삽은 결국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비로소 진실을 깨닫게 됩니다. 세상을 바라볼 때에는 그토록 보이지 않았던 답이 하나님을 바라보자 비로소 보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악을 행하는 자는 이어서 기록된 18절에서 20절 말씀과 같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 심판은 어느 날 갑자기 임하여서 그 인생을 한여름밤의 꿈처럼 허무하게 사라져버리게 하는 종말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경건한 자 아삽은 잠시 세상의 시선을 돌리고 악한 자들을 부러워했던 자신의 어리석음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 두 가지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아삽은 오늘 이 시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그 깨달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삽이 전하는 첫 번째 깨달음은 항상 주님과 함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항상 주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 73편 21절에서 23절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아멘. 우리는 연약하기에 세상을 살아가며 겪게 되는 현실 속에서 아삭과 같이 어리석은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지만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세상의 유혹과 시험 가운데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옛말에 외눈박이 마을에서는 두 개의 눈을 가진 사람이 비정상이다 하는 말이 있듯이 악인들이 가득한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선한 자들은 비정상처럼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어리석고 바보 같아 보이는 것이지요. 우리가 세상의 유혹과 시험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주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산성이시고 요새이시고 바위와 같이 언제나 변함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분께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의 삶을 요동하지 않도록 굳게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 아삽의 고백처럼 주님께서 우리의 오른손을 굳게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진리 가운데 행하며 복된 길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20세기 미국의 유명한 경제학자이자 국가재정에 관한 저술을 남긴 로저 밥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아르헨티나 대통령을 찾아가 인터뷰를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때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로저 밥슨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남미는 지하 자원이나 기후 조건이나 자연 환경이 북미보다 괜찮은데 왜 북미는 잘 살고 남미는 어렵게 사는 줄 아십니까? 이 갑작스러운 질문에 로저 왑슨이 대답을 못하자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유럽인들이 남미에 먼저 도착한 것은 사실이지만 남미에 먼저 도착한 스페인 사람들은 황금을 캐러 왔고 북미에 도착한 청교도들은 비록 늦게 도착했지만 하나님을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신대륙을 찾은 목적이 다르고 삶의 내용이 전혀 달랐던 것입니다. 그러니 북미가 더 잘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의 꿈과 성공을 찾아 신대륙에 도착한 사람들은 좋은 기후와 이 환경 가운데서 꿈을 이룰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을 찾아 박해를 피해 이 신대륙에 도착한 청교도들은 결국 더 나은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은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게 됩니다. 수많은 거짓과 비진리가 홍수와 같이 넘쳐나는 세상 속에서도 그러한 거짓된 일에 속지 않고 진리의 빛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오른손을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성공하고 승리하는 길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유혹과 시험으로 인해 근심과 걱정이 찾아올 때 더욱 주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의 삶을 보호해 주실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삽이 전하는 두 번째 깨달음입니다. 그것은 주님과 가까이함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주님과 가까이함이 복입니다. 본문 말씀 시편 73편 27절 28절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야훼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경건한 자 아삽이 세상을 향한 시선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니 어떠한 것이 과연 복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비록 악인들이 득세하고 잘 되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어느 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그 모든 것은 허무하게 사라지는 헛된 것임을 다시금 기억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독수리가 창공의 지배자라고 불리는 비결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독수리가 바람을 가까이 하고 바람을 타고 날아가기 때문입니다. 독수리는 태어날 때부터 크고 무거운 날개를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비행을 하려면 너무나 많은 에너지가 소모가 됩니다. 그렇게 어려서부터 바람을 타고 이 하늘을 활강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만약 독수리가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 하늘을 날아 제왕이 되려고 이 바람을 멀리하고 바람이 없는 곳을 향해 날개짓을 하는 순간에 높은 곳에서 떨어지거나 날지 못하게 되어 결국 굶어 죽게 되는 것입니다. 악인들이 지금은 비록 하늘 높이 나는 이 창공의 제왕 같아 보일지라도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바람을 멈춘다면 그곳에서 추락하거나 더 이상 날 수 없는 단지 몸짓만 큰 짐승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높은 곳에서 떨어질수록 그 충격은 더 크고 더 크게 다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은 언제나 멈추지 않는 바람을 타고 날아오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통해 그 성령의 바람을 통해 우리의 삶을 높은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1990년 3월 28살의 젊은 청년이 5평짜리 지하 창고에 이 공장 간판을 걸었습니다. 상호는 일의 전자이고 가진 것이라고는 현금 50만 원에 하는 일은 백열등 단자에 연결하는 이 전선을 가공하는 일이 고작이었습니다. 그러나 비좁고 캄캄한 지하 공장은 10년이 지나면서 2,500평 규모의 연매출 700억 원이라는 대표적 이 벤처기업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2천억 원의 매출을 달성하여서 이 산업자원부가 주관하는 벤처기업 대상도 받게 됩니다. 5평 창고의 기적을 이룬 것입니다. 그 기적의 주인공은 일의 전자의 정문식 사장입니다. 그는 자신의 이 5평 창고의 기적이라는 책에서 어린 시절 극심하게 가난했던 자신의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정문식 사장의 어머니는
어려움 속에서도 자녀들에게 신앙의 모범을 보이셨다고 합니다. 그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중학교 때 시골에서 올라와 옥탑방에서 힘들게 살 때입니다. 잠들기 전에 항상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던 어머니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때 어머니 손을 잡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 시작한 것이 인생에서 가장 뛰어난 선택이었습니다. 그는 어머니로부터 신앙 훈련을 받은 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을 우선순위에 두었습니다. 결혼 후에 공장을 다닐 때에도 주일 성수를 할 수 없게 되자 이 주일을 지키기 위해 직장을 그만두기도 하였다 합니다. 5평 창고에서 사업을 시작했을 때에도 주일이면 만사를 제쳐놓고 교회에서 봉사했습니다. 15년째 교회학교 교사를 맡아 봉사하는데 외국에 출장을 나갔다가도 학생들을 위해 중도에 귀국할 정도로 충성하였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그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의 모습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5평 창고에서 시작한 그의 삶을 이끌어서 이래전자라는 기업으로 축복해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점점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믿는 자들의 삶을 어리석다고 조롱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요동하지 않고 복된 길을 향해 나아가는 비결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2024년도 한 해도 주의 성령의 바람을 타고 높이 날아오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시편 73편을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한 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행복과 성공을 위하여서 자신들의 계획을 세워 나아가지만 믿는 자로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서 있는 우리는 중요한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항상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과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주님과 함께 세상에서 다가오는 모든 근심과 걱정을 우리가 떨쳐버리고 날마다 저 하늘을 날아오르는 독수리와 같이 주님의 그 바람을, 성령의 바람을 타고 날마다 주님께로 나아가는 귀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께 나와 기도하는 우리의 제목들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하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문제와 근심 속에 주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그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할 때 주께서 그 강한 손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그 모든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건지시며 놀라운 복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경험케 하여 주셔서 우리의 인생을 통해 주님을 더 높여드리며 많은 자들에게 주의 영광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축복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가정과 자녀와 행하는 일들 가운데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그 모든 일 가운데 잘되며 선한 영향들을 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많은 자들을 주께로 인도해 나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도 주께 맡겨드립니다. 우리가 연약함 가운데 그곳에 매몰되어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 모든 그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고치시는 하나님을 의뢰하며 신뢰함으로 주께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할 때 우리의 삶에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케 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강건케 되며 하나님 또한 주님을 더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주님을 의지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현실로 인하여 요동치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를 의지하며 말씀 가운데 나아가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와 예비하며 기도하는 자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도의 응답을 얻고 나아가 주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감사함으로 드린 예물도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시고 그 예물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그 손길들을 축복하셔서 더 많은 것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